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원건각지에서 고향교회를 찾아주시고 부모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다 느끼지만 내가 기대하고 평안하게 원했던 그런 것들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직장에 갔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모든 평안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과정 속에서 서로 툭탁거리다가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사라면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아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설교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 설로부터 시작해서 새해가 시작된다면 이번 2023년도 새해 한 해 내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평안이 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건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평안은 죄사함이 주는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보낸다. 평안의 수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평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지으면 우리는 다 불안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원초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나면요 뛸 듯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직을 한 게 아니고 서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기요. 그래서 이제 돈을, 헌금을 가져오면 제가 헌금을 계수하고 기록하고 아이들이 몇 명 왔는지 계수하고 점수를 내어서 등반 발표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헌금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계수하는데 제가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뭣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뭣도 모르고 넣은 겁니다. 제가 주머니에 탁 넣었는데요,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그 선생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요, 그 주간에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 주머니에 보니까 딱 5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그 500원을 가지고 제가요 그 구포에서 사장까지 걸어가 가지고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목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로번 특검 V, 그 다음 하나는 산딸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한켠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헌금인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요, 그 형님이 저를 부르는 거 있죠. 동진아, 돈 어디 갔니? 제가 그때 극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부인했습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절대 안 가져갔습니다. 그 형님께서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저히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솔직히 토설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형님이 그럴 수 있다, 내가 다 채워 넣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때에 제 마음에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요 충만한, 그 전까지는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속였거나 남편을 속였거나 아내를 속였거나 누구를 속였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죄 짓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그 불안함.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 돈 500원 이거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평생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가 되겠죠.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본질적인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뭡니까?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은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는 뜻, 평안이라는 뜻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전쟁이 그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 나타나는 고요함.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레네, 평안이 뭐냐?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 나타나는 평안함. 여러분, 무질서한 곳에 가보면 평안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질서가 딱 지켜지는 데 가면 놀랍게 평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 짓지 않는 곳에 임하게 되는 평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죄가 사라진 무죄한 상태의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로 죄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약속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서 오는 평안은 돈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죠. 건강했던 분들의 평안은 건강이 사라지고 나면 평안이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죄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이 평안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불안들이 다 변하여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평안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다. 여러분, 원래 이 요한복음 14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참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죽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너희들이야. 근심 좀 하지 마. 왜?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움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사형수가 갖는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본질적인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그 평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형수가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조차도 내가 다 평안으로 바꿀 거라면, 너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학업에 대한 두려움, 진학에 대한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의 모든 통틀어서의 두려움들이 이 예수의 평안 안에서 다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존파의 대부였던 김기환이라는 자가 있죠. 김기환, 김현양 이런 이름을 기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93년도에 이 친구들이 지존파를 결성하고 모든 그 당시에 오렌지족이나 이런 야타족 이걸 막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너무 가난한데 저들은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실질적으로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죠. 사람의 살을 베어내가지고 이게 불에 구워서 먹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인육을 먹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 6명이 전부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없이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기호 교회에서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도 특공대를 구성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저들을 구원시키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흘려보내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죽을 때는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죽을 때 남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부모님들과 아는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목이 이렇게 메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질적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사형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들은 할렐루야 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이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과 두려움들을 다 바꿔내시고 평강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렵지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뜻인가 하면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대학교를 고신대학을 나오고 난 이후에 신대원을 진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빛같이 날아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요, 두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개척해서 16년을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저에게 진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이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 실수를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두려움을 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보낸다. 우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강수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가 앤 랜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인 같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두려움, 이 4가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랬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생긴다. 소망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증거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은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다 사라지는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이 또한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어제 준비를 다 하고 또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한 가지를 계속 묵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삶, 내 지나간 삶.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내가 10년 전, 20년 전을 바라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그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 2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10년 전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미래에 내가 간증할 제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앉아서 여기 앉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는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 문제들은 1년 후, 2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간증할 거리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평안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주는 평안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거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없어지고 나면 제자들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죽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집 다 짓고 나면 올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에 짓는 집이 뭐죠?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집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집을 짓고 있습니까? 대답이 왜 그리 희미합니까? 누구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10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한 100년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것보다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나를 위해서 지어준 그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별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좋긴 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줄 모를 때가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의 집은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믿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천국을 본 다음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재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나 천국 들어갈 사람이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지,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술 한잔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받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냥 한 잔 받아 먹는 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온갖 종류의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냥 한 잔 마시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냥 뭐 한 번 죄 짓고 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버틴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보다는 장차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훨씬 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술 먹는 게 죄인가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그 죄의 즐거움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크니까 그 죄 짓는 게 시시한 믿음의 길을 우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죠. 근데 미래의 소망이 딱 있어서 그걸 딱 버티고 나가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죄를 이기는 행복이 우리 안에 큰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생기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만큼 생기면 됐어요. 근데 키가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서 드라이 이런 거 할 때 딱 발을 쫙 듭니다. 이렇게. 좀 커 보이려고. 여러분, 내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시는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멋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이 시시한 세상 속에서 주는 크고 작은 것 때문에 평안을 깨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평강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미래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장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장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의 주실 찬란한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 이 모든 낙심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소망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보낸다. 선물이죠. 이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죄사함의 평안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자, 너희들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멋진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